찬양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부열 그 사랑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찬양이었는데, 찬양 중 가사 중에 내 심령 불쌍히 여기고 고쳐달라는 그 가사가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찬양을 들을 때 그 은총이 함께하는 것을 느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마태복음서 4장 23절부터 25절을 본문으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누었듯이 그 전에 마귀로부터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천국에 대한 그런 선포가 있었죠. 그리고 그 후엔 첫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이 세 가지로 말씀됩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오늘은 바로 이것,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살피면서 그 사역의 내용과 그리고 사역의 대상 이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사역의 내용은 무엇을, 그 사역의 대상은 누구에게, 즉 무엇을 누구에게 행하셨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사역의 내용입니다. 다시 2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러니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로마의 처참하게 파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 사회엔 아주 중대한 변화가 일게 되었는데, 그것은 저들의 성전 중심적인 생활이 이제 회당으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제 회당에서 행해지는 율법 연구, 즉 말씀 중심의 생활로 바뀌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서가 바로 이런 배경하에 쓰여졌습니다. 당시 지역마다 세워진 그 회당은 유대인들의 집합소일 뿐만 아니라 말씀 연구 그리고 가르침이 행해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곳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여기 가르치시며 디다스코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5장부터 7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보면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가르치다. 예수님은 이제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마쳤을 때 7장 28절을 보면 역시 가르침이란 디다케로 언급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무리들이 무엇에 놀랐냐면 그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산 위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나 산 위에서나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전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셨습니다. 여기 전파하시며에 해당되는 단어는 퀘리소라는 그런 단어인데 선포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선포 이전에 먼저 선포한 이가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3장을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먼저 천국에 대하여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준비하는 사람으로 뒤에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죠. 반면 예수님의 선포는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오시는 이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로 인해 이제 천국이 이제 도래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천국을 저희들에게 가져오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선포가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처세술 강연 같은 거 아닙니다. 성공하는 법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돈 잘 버는 법도 아니고 부동산 많이 갖게 되는 법도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시지만 땅을 받기 위해서 온유하게 되는 즉 땅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십니다. 자, 건강해지는 법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많이 치료하셨지만 그렇게 하면 건강하게 된다고 그 비법을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면 많은 축복이 함께하게 되겠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주요 사역으로 행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여기 고치시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테라피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시중 듣는 사람을 뜻하는 테라폰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우리가 흔히 치료요법으로 말하는 테라피, 무슨 테라피 하잖아요. 바로 그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돌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제의적으로 쓰일 때는 신을 섬기다,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의학적으로 쓰일 때는 치료하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모든 약한 것을 그때 테라피오 하셨죠. 뭐냐면 치료하신 겁니다. 이 치료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신 그 다음 장, 이제 8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되는데 보면 산에서 내려오신 직후에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하여 주셨죠. 이는 육체적 질병을 이제 치료하신 것을 기록한 것인데 그 이외에도 계속 예수님은 이제 백성의 많은 육체적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것까지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후 그곳에 몰려드는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저들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고치신 행위는 단순히 질병을 고치시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치시는 일을 통해 저들의 생명을 구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임하시고 고치는 것에 그래서 뭐가 있게 되면 영적 회복, 그 영적 질서가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때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 주실 때 무너지고 왜곡되었던 질서가 바로 잡히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임하고 저들을 치료하실 때 바로 그곳엔 바로 질서가 생성되고 이제 회복되고 있습니다.
질병이 떠날 뿐 아니라 귀신이 쫓겨날 뿐 아니라 이제 질서가 생성되고 그것은 모든 혼돈이 사라지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질서가 아주 명확히 형성되었습니다. 자, 질병이 끊이지 않고 마귀가 활개치는 세상에 바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마귀에게 절하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천국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세상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며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육신의 고통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오는 병마의 세력이 물러나고 그 세상에 혼돈을 가져오는 귀신의 세력이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육신의 질병, 그 영적인 그런 모든 악한 세력이 떠나고 이제 새로운 질서가 생성되고 이제 혼돈이 사라지고 이제 평안과 기쁨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지금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시면서 이 세상을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파하고 치유하는 권능을 주시며 이제 파송하시게 됩니다. 자, 10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리고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보니까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러주신 대로 저들은 그런 선포 사역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는 가르치는 것이 제외됩니다. 다만 이제 전파하는 것을 명하여 보내시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주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전파하여 말하라, 전파하여라. 근데 그 어디에도 가르치라 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라 라는 그런 사명을 주어 보내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서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때는 또 가르치는 것만으로 언급됩니다. 선포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죠.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라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여기서는 선포하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왜 파송할 때는 선포할 것만을 말씀하시고 왜 또 마지막 때는 가르치는 것만을 언급하셨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서에서 가르침과 선포 사이에 분명한 구별점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실 때 산상수훈할 때 가르쳐 디다스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리고 그 맞췄을 때는 아까 살펴봤더니 가르침을 뜻하는 디다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디다스코, 디다케 모두 같은 어원을 가진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다, 가르침이란 말인데 자, 이 말은 주로 교훈이나 교설 그런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사용된 말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들었던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뭡니까? 선포죠. 선포의 의미가 강한 것이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가르침으로 말해지지만 선포의 성격이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가르침이기도 했지만 선포이기도 했던 겁니다. 구별됨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할 때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가르치지만 또 선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파송보다 보내심을 받을 때 주의 말씀을 선포하였죠. 그리고 제자들은 마지막 때 이제 세상에 분부한 모든 것을 이제 가르쳐 지키게 이제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은 모두 가르치며 선포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파송을 받을 때 선포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역도 했을 것이고 이제 마지막 때 분부한 것은 가르치라라는 건데 역시 선포의 내용도 포함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셨고 제자들도 그 사역을 일부분 이제 위탁받아 그것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 그 다음으로 이제 제자들이 고치기도 하죠.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이 이제 받아서 그 임무를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자, 10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이제 제자들은 나가서 병든 자를 고쳐요. 심지어는 뭐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뭐 죽은 자도 살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죠.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의 권능을 이제 받아서 보내심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과 이제 약한 것을 이제 고치는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것을 통해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귀한 사역을 하셨을 때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을 예수님 당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만일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 귀한 권능이 임해서 우리가 이 귀한 사역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자일 수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신다면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병들고 부패한 그 세상에 치유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병들고 부패한 이 세상에 치유를 행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이제 우리의 자리에도 그 가르침이 임하고, 또 그들은 회당이지만 우리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침을 행하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저들에게 가져다 주셨듯이 이제 우리에게도 그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또한 그 천국에 대한 귀한 은혜를 입고 그 천국을 선포하는 자들이 다 돼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육체적, 영적 질병을 고쳐주셨듯이 우리의 육체적, 영적 질병도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에게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병마의 세력이 떠나고 그 마귀의 세력이 물러나는 그 육체적, 영적 치유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또 이 귀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치유의 역사도 함께 사역하면서 우리들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저는 이제 올해 설교 중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겠는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죠.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이 제자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때 그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 파송하시면서 그것을 행하게 하셨듯이 역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주신 권능 받아 권능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한데 우리가 간구하고 간절히 소망하면 주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권능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능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직을 다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천국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렇게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영적 질서가 새롭게 생성되고 그 회복되고 그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는 사역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사역을 펼치셨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제한 없이 그 누구에게나 그 사역을 펼치고 계심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만일 특정한다면 그들이 누구냐면 고생하고 그리고 유리하는 자들입니다. 자, 다시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갈릴리 전역을 사역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이 강조되는 겁니다. 자, 이는 이스라엘, 특히 갈릴리 지역에 거하는 그 백성 중에 병에 걸린 자들, 그 모든 질병에 걸린 자들을 이제 고치신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근데 24절을 보면 이제 예수의 소문이 이제 갈릴리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니 예수님은 딱히 사역의 대상을 한정하시거나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뭐 회당, 그리고 백성 이런 말들을 볼 때 당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정도, 그 정도를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에게 나왔고, 예수님은 저들을 물리치지 않고 저들을 다 받아주시고 저들에게도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먼저 가르치실 때를 볼까요? 가르치실 때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갈릴리인들을 말합니다. 거기가 갈릴리니까, 갈릴리 회당이니까, 그들의 회당이니까 갈릴리인들이겠죠. 당시 갈릴리가 어떻게 말해졌다 그랬죠? 이방의 갈릴리로 불려졌어요. 이방색이 짙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지금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땅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갈릴리 지역은 12지파 중에 이제 3지파에게 할당됐어요.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에게 할당되었는데, 그런데 이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물리치지 못했어요. 완전히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게 사사기 1장에 나와요. 1장 30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며 노역을 하더라.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셀 족속을 말해요. 32절. 아셀 족속은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들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납달리 볼까요? 33절.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나다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더라. 보니까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들 중에는 그 원주민들이, 이방인들이 함께 살게 된 거예요. 피가 섞이게 됐겠죠. 그래가지고 혼혈이 생기게 돼서, 근데 이들은 이제 이방색이 짙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지게 된 겁니다. 정통 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그냥 이방인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가르치셨다고요? 그들의 회당, 갈릴리인들의 회당에서 사역하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자, 산상수훈을 하실 때도 예수님은 어느 산에서 이제 가르치셨겠죠. 그래서 그 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거기가 갈릴리니까 갈릴리에 있는 산이었겠죠. 갈릴리에 위치한 어느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을 베푸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아니에요. 유다 중심에 있는 그 산이 아니었어요. 외곽 지역, 이방이라고 말해지는 그 지역의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가만히 보니까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도 사실 보니까 갈릴리 이방인들이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과 연결되지만, 그래서 말씀을 다 끝난다 보니까 무리가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제자들만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무리들도 함께 그 가르침을 받았죠. 자, 아무튼 그래서 그 무리들은 누구냐? 그 무리들은 갈릴리 사람이었다. 뭘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베드로 갈릴리 사람, 안드레 그 동생이니까 갈릴리 사람, 야고보 요한 거기서 같은 어부니까 갈릴리 사람, 모두 갈릴리 토박, 혼혈색이 짙은 그런 이방인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거 충격적이죠. 이 마태복음서는 유대인에 의해 쓰여졌고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을 위한 쓰인 복음서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유다색이 가장 강한 그런 복음서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방에서 시작하셨고 이방에서 가르치시고 이방에서 고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 다 이방 갈릴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전파하실 땐 그 장소가 특정되지 않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요 문장은 딱 떼어져서 다르게 해석되는 말인데 대상이 없어요. 그냥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앞에서 뭐 그들의 회당이라고 말했으니까 뭐 그들에게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겠죠. 이제 특정하지 않으셨지만 갈릴리 사람들에게 비슷한 대상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었어요. 이 충격적인 건 그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지 않고 유대인들을 향하지 않았다는 거죠. 갈릴리 외곽 지역인데 그 지역은 이방의 갈릴리였고 이방색이 짙은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이 사실이 너무 쇼킹한 거죠. 근데 그것은 중심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색이 짙어서 어땠냐면 그들은 소외당했죠. 천대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천국 복음이 우선적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리가 예루살렘이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조금도 머물지 않으셨어요.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지역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죠. 자, 28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보다.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8장 16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 제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지시하신 산에 거기에 이르셨어요.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이렇게 쭉 말씀이 되죠.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리고 또 충격적인 건 뭐냐면 마지막 지상명령. 그것이 바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어디서 했다고요? 갈릴리에서 하신 거예요. 이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누구라고요? 갈릴리 사람들. 대다수가 갈릴리인들로 구성된 그 제자단이었죠. 갈릴리에서 갈릴리 제자들이 바로 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 세력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이나 뭐 그런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갈릴리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읽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마지막 지상명령. 놀라운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들은 유다인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유다에 속했고 유다인의 범죄 안에 들지만 성경에서조차 뭐라고 말하면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말할 정도로 소외되고 천대받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듣고 있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듣죠. 이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뭘 할까요? 이 말씀 듣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자들이 될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천국 복음의 선포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갈릴리인들은 아주 특별하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살아가셨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고 그리고 똑같이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자, 고치실 때도 갈릴리 백성 중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온 갈릴리에라는 말을 보시죠.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온 두루 뭐 이런 말의 어감을 한번 보십시오. 특정하거나 뭐 제한되지 않고 있어요. 아우르고 있죠. 온 전체 갈릴리 두루두루 각쳐서 모든 곳에 빠짐없이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전체를 아우르시고 그것을 빠짐없이 골고루 다니시면서 백성들의 병을 그 약함을 고쳐주셨어요. 자,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 8장부터 9장에 나와요. 8장부터 9장을 보면 10변의 이제 치료 행위가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나병 환자 치료하시고 백부장 하인 중풍병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 열병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그 사람들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자유케 하고 중풍병자 치료하고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고 혈루증 여인 고치시고 눈먼 자 고치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고치시고 10가지 그런 사역 고침에 대한 사역이 딱 나와요. 예수님은 그때 모든 도시 그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온갖 질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이제 모든 사역 끝난 다음 9장 35절 이렇게 말씀되죠. 그때 예수님은 온 갈릴리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때 온 갈릴리에 고침받기 원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거나 한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발생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그래서 수리아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이제 원문으로 쉬리아인데 이제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시리아는 좀 익숙하죠. 그렇죠? 수리아의 수도가 어디냐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하면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데 다마스쿠스 이렇게 말해진 지역이에요. 다메섹.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수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고 거기까지 이제 퍼지게 된 거죠. 이 이방이죠. 이제 갈릴리 지역은 물론 데가볼리가 말하네. 데카폴리스 뭐 이렇게 말해진대. 그리고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2편에 있었는데 건너편 거기서 수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께 나오게 됐어요. 자, 소문이 퍼져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이들을 다 고쳐주셨죠. 그게 24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게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을 보세요.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제한 없이 그 누구나 데려온 자들을 다 고쳐주신 것이죠. 고침받기 원하는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때 수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들 역시 다 뭐야? 각처에서 몰려들어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을 보니까 제한이 없었어요. 그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셨어요. 가르치시고 선포해 주시고 고쳐 주셨죠. 수많은 무리가 이제 따르게 됐는데 그들을 다 허락하셨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이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제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아주 똑같이 9장 3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 기록돼요. 근데 이제 대상이 모든 도시 마을을 두루다니셔 그 부분만 이제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되는데 그 뒷부분은 아주 똑같아. 회당에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고 하는 언급은 바로 다음 절 36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말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신 것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긍휼히 여기다라는 그런 말이야.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낫고자 살고자 구원받고자 하는 이들을 아주 긍휼히 여기셔서 제한 없이 저들을 다 고치시고 사랑하여 주셨던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데 긍휼히 여기신 것은 뭐라고 말해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생하며 기진하다. 자, 고생하다라는 말, 기진하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잘 와닿지 않아요. 원어로 보면 이런 말이 돼요. 고생하다라는 말은 스킬로라는 그런 말인데 껍질을 벗기다라는 말이에요. 째다, 찢다, 썰다, 난도질하다 이런 말이야. 이 어감들을 한번 보십시오. 껍질 벗겨요. 찌고 째고 썰고 난도질해요. 이들이 그렇게 취급받은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고 찌고 찢고 째고 뭐 썰고 난도질 당한 사람들처럼 취급을 받은 거예요. 이게 고생의 정도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우리들이 이제 느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수준에 있었는지 우리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기진하다라는 것은 보통은 지치다 이런 정도로 읽게 되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던지다, 팽개쳐지다, 떨쳐지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립토라는 그런 단어인데 팽개쳐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야. 그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그런 상태였던 것이에요. 난도질 당해서 막 찢어지고 상하고 막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막 팽개쳐져서 막 버려졌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갈릴리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죠. 자, 그런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 나누었듯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해서 천대받았죠. 이들은 또 흑암의 사망에 그들의 앉은 자들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니라.
빛이 비추었다고 말하지만 빛이 비치기 전에 이들은 어때요? 흑암에 앉아 있었어요.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아 있었어요. 이들은 온통 흑암이 덮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맨날 매일같이 죽음을 맛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는 선포가 들려지죠. 이들은 이제 어둠이 아닌 빛을 만나게 됐고 죽음이 아닌 이제 생명을 이제 만나게 됐죠. 그것을 자기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게 됐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면서 이루어진 일이었죠. 자,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저들에게 뭘 줬냐면 빛을 줬고 생명을 갖다 줬죠. 그들은 나라를 잃고 그 로마의 앞자를 고생하던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그들 중에 외곽이고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천대받던 그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살갗이 벗겨지고 찢겨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팽개쳐져서 기진한데 그 누구도 돌보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예수님이 임하셨죠. 저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누구에게 말해줬다고요? 바로 이들에게 말해줬어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린지 아세요?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의 것이야. 누구라고요? 가난한 너희들의 것이다. 뭐가요? 천국이. 애통해하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너희가 땅을 차지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는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너희가 긍휼히 여김받고 마음이 청결한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야. 화평케 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고 주님 때문에 욕을 박해를 악한 말을 듣는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야.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거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요? 갈릴리 사람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난도질 당해서 그렇게 버려진 자들인 줄 알고 맨날 어둠에 앉아있고 맨날 죽음을 맛보는 자들이라고 이제 희망이 없는 자들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야. 너희들은 어둠 아래 있지 않아. 빛 아래 있고 이제 너희들은 어둠도 아니고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아주 필요한 소금과 같은 그런 빛과 같은 존재다. 존재의 회복, 존재의 상승,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마태복음서의 예수님의 천국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그 옛날 갈릴리 사람들이 들었듯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의 천국 복음을 오늘 듣는 겁니다. 그들에게 들려진 말씀이 우리에게도 선포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옛날 갈릴리 사람들이 그 어둠과 죽음을 물리치고 빛과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신 다시 긍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찢어지고 째지고 난도질 당한 사람처럼 그리고 기진하되 버려져서 내팽개쳐진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뭐 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있거나 홀로 내팽개쳐진다 그런 기진함이 있어도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전하고 희망을 갖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면 가난하지만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애통하지만 위로를 받고 온유해서 땅을 깨물어 얻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지만 배부를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화평케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서 천국을 얻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여러분 상을 얻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이제 우리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러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귀한 사실을 알려주시고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변방에 이방의 땅이라고 말해지는 그 지역에 사는
그 중에서도 어부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리고 갈 것을 잃고 기진하고 상하고 그리고 죽게 된 자들, 맨날 어둠 가운데 거가면 이젠 죽게 됐다, 희망 없다, 이젠 나는 어떡하냐, 포기한 인생들, 그들에게 오셔서 바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 이 사람들처럼 몰리고 있고 넘어져 있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죽음 앞에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아래 놓여 있다 한다면 이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의 은총을 입고 예수님으로부터의 가르침과 그 선포를 듣고 예수님으로부터의 치유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대상은 그런 겁니다. 제한 없고 그 누구에게나 그렇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면 그 중에서 특히 소외받고 천대당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주목하셨습니다. 살갗이 벗겨지고 찢겨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내팽개쳐서 기진한데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목하셨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선포하여 주시고 저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은총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임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바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전혀 달라진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한 그런 예수의 은총받은 긍휼함을 입은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가르쳐 주실 겁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그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천국 복음 선포해 주실 겁니다. 세상 소리에 여러분 눌려 있지 마십시오. 천국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약함과 질병을 예수부터 치유함을 받으십시오. 강건케 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예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